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매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자, 드디어 악한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예언자는 다 멸망하고 영원히 타는 유황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을 따르던 모든 자들도 다 유황 불못에 던져집니다. 본문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렇게 이제 우리 주님 오시고 승리하시는 그날에 이제 지옥불,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들을 가만히 그 면면을 보면요, 온갖 죄인들, 흉악한 사람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까지는 우리가 잘 이해가 돼요. 그런데
첫 번째 부류가 어떤 부류예요? 두려워하는 자들. 이게 잘 여러분 생각해 볼 만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조금 무섭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될까봐, 내 목숨 어떻게 될까봐 무서워하다가, 나 살고 싶어서 무서워하다가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져져 버려요. 충분히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해서 물러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결론도 불못이라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나와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물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대야에 자기 손을 씻어요. 왜 씻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자기 의사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이 무죄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도 여러분들이, 이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나는 이 일과 상관없습니다 하고 손 씻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빌라도는 이 죄인의 반열에서 빠집니까? 아니요. 빌라도가 마땅히 있어야 했던 자리는 재판장의 자리였어요. 재판장의 책임을 아무리 손을 씻는다고 해도 면할 수가 없었어요. 이 비겁한 겁쟁이의 이름은 오히려 대놓고 예수님을 모욕했고 대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보다도 바리새인보다도 그 사람들 이름은 우리가 잘 몰라요. 가르쳐줘도 잘 몰라요. 안디바, 가야바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들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그러나 자기와 상관이 없다고 손을 씻었던 이 본디오 빌라도, 이 이름은 오늘날 사도신경 할 때마다 날마다 교인들에게서 언급돼요. 그죠?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저주받는 이름이 되었고 우리 인류의 그 어떤 이름보다도 가장 저주받는 이름이 됐어요. 심지어는 우리 아담 할아버지보다 더 저주를 받았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도와주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을 놓아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무서워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무섭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해서 무섭습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끝내 예수님께로 옮겨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유황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를 빗대서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보트를 타고 가다가 커다란 배로 옮기면 그 풍랑 가운데에서 훨씬 안전해요. 그런데 이 작은 보트가 많이 흔들리니까
큰 배에 옮기는데 무서워요. 무서워서 저희 어머니가 오금이 저려서 자꾸 주저앉으시는 거예요. 자, 위험할수록 옮겨 타야 돼요. 안 옮겨 타면 훨씬 위험해요. 그런데 여러분, 무서울수록 예수님께 오라고요. 예수님은 안전한 반석이시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라고요. 예수님께로 오면 살아요. 그러나 무섭다고 예수님께로 안 오면 진짜로 죽어요. 영원히 죽어요. 그래서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어쩌면 이 구절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이에요.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악한 무리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있어요. 아주 처참하게 사자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산채로 아스팔트를 부어서 산채로 가로등을 만들기도 해요. 이런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핍박이 가해지고 있는데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Fear God. 이걸 다시 번역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Fear God. 이걸 다시 한국말로 또 번역하면, 다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가 영어로 Fear God이에요. 그죠? 영어로 번역하면. 그런데 다시 이제 Fear God 이렇게 적어놓고 저한테 한국말로 번역하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번역을 또 안 해요. 어떻게 번역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 경외함이라는 말이 두려워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마귀를 따르던 모든 세력들과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합니다. 이 완전한 승리가 일어나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승리 이후 감격의 대전리품, 승리 이후의 행복이 묘사됩니다. 말씀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사실은 굳이 따로 해석할 필요도 없고 그대로 말씀 읽고 또 읽고 그래도 은혜가 넘칩니다. 이렇게 말씀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데 이 영광이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우리 그날에 거기서 피크닉 합시다. 영원히 거기서 삽시다. 자, 1절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기분이죠. 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악한 마귀가 완전히 영원한 둘째 사망의 저주와 형벌을 받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는 새 땅이죠. 이 지구는 더 이상 옛날의 지구가 아닙니다. 새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우주는 더 이상 옛날의 우주가 아닙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가 다 없어졌어요.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에 적당하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바다도 다시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는 짐승, 적그리스도가 올라오는 더러운 것이 솟구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와 그리고 이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다는 상당히 다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연 현상 중에서 그래도 좀 이 네거티브하게 상징으로 표현되는 것은 어두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두움 하면 우리는 네거티브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고대인들은 어두움뿐만 아니라 바다도 네거티브하게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고대인들은 바다 끝까지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다 끝은 가다가 뚝 떨어진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멀리 가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사망이 있는 곳입니다. 죽은 자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바다도 없습니다. 바다는 없고 보좌 옆에 깨끗하고 거룩한 유리 바다만 있을 뿐입니다. 성도들이 모여 찬송하고 성도들의 감격이 울려 퍼지는 보좌의 은혜가 샘물이 되어서 흘러넘쳐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게 되는 그 유리 바다만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새로운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칙이 통하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 가면 더 이상 자연 법칙은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법칙이요. 해는 어디서 떠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이 자연 법칙이 없어집니다. 그날에는 해가 쓸 데가 없으니까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해가 되시니까. 자, 이거부터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는다. 이게 자연 법칙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날이 되면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노옵니다. 자,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으면 물리는 것이 자연 법칙입니다. 그런데 손을 넣어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 법칙입니다. 자, 새로운 법칙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새 질서가 원래 질서예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호랑이가 잡아먹을까 봐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뱀을 하와가 징그러워하지 않았어요. 이게 원래 법칙이에요. 이게 창조 질서예요. 자, 범죄 이전에 에덴의 질서, 창조의 질서가 다시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자,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땅의 예루살렘이 결코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원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택하신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사악한 곳이 되었고 저주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결국에 성전은 무너졌고 그 성전 자리는 오늘날 뭐라고 불려요?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웁니다. 더 이상 거룩한 성전 벽이 아니라 그곳은 슬픔이 가득해서 크게 울 수밖에 없는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거룩한 곳입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은 천국은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이 천국은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은 그냥 신부예요. 새 예루살렘은 거룩하게 승리한 교회예요. 새 예루살렘은 저 큰 음녀 바벨론과 정반대예요. 바벨론은 금과 은과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하고 음행의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오로지 정결하고 순수한 세마포 흰옷을 예복으로 입었을 뿐입니다. 별다른 치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성도의 옳은 행실, 신랑만 간절히 사모하는 순결한 행실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신랑만 사모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옳은 행실로 순결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결한 아름다움. 어제 성탄 축하잔치 하면서 우리 이 청소년부 아이들이 이제 이 음료 분장을 했잖아요. 음료 분장을 하느라고 아주 화장을 하고 이렇게 꾸몄는데 10대 때는 화장을 안 한 것이 예뻐요. 그 나이 때 무지하게 화장하고 싶어 하는데 화장은 피부가 쪼그라들기 시작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미 그 전에 아주 예쁜 순결한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걸 마스크로 덮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마스크로 덮을 사람들은 이제 35 넘으면서부터 시작해서 50대가 되면 진짜 마스크를 덮고 60대는 덮어도 안 덮여져서 이제 포기하기 시작하는 그런 때가 돼요. 아무튼 순결한 아름다움, 깨끗한 아름다움.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고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견뎠습니다. 거기에서 흘렀던 수많은 눈물도 씻겨졌습니다. 진주처럼 영롱한 아름다움이 가득합니다. 희고 깨끗한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의 아름다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나리나 집사님께서 신부일 때 화장을 진하게 안 했대잖아요. 왜요? 나는 충분히 아름다우니까. 지금 그 이야기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주제로 우리 형제들끼리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는데 나일 집사님이 그때는 몸매도 너무 이뻤대요. 참 멋진 부부예요. 참 멋진 부부예요. 서로가 아직도 반해 있는 이 멋진 부부예요. 여러분 지금 부부간에 같이 앉아 있으면요 손 좀 잡아보세요. 부부간에 같이 앉아 있는 분은 손을 좀 잡으세요. 손 잡으면 눈 마주치게 되죠. 아직도 두 사람 사이에 꿀이 뚝뚝 떨어지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홀리 타버나클, 그곳에 하나님과 성도들이 함께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성도들과 함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은 하나님의 홀리 타버나클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 거룩한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에덴이 사라져버리고 광야 이후 성막으로 에덴에 비하면 에덴은 자연 그 자체가 성막이었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근데 그것에 비하면 상당히 인위적이고 그래서 초라할 수밖에 없는, 천사도 실제가 아니고 에덴에서는 천사가 실제였는데 실제가 아니고 그림으로 바뀌어버린, 휘장의 그룹의 그림으로 바뀌어버린, 상징으로 바뀌어버린, 상징만 남았어요. 근데 드디어 진정한 하나님의 장막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습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뭘 새롭게 해요? 만물을. 여기에서 저는 조금 질문이 떠오릅니다. 만물이 어디까지일까? 자, 만물을 새롭게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덧붙이세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진짜 다른 이야기잖아요.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이 진짜인데 만물이라고 하면 사람만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봐요. 똥개도 새롭게 될까요? 어떠세요? 돼지도 새롭게 될까요? 예, 그날이 되면 돼지를 잡아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워낙에 거룩해서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지렁이도 새로울까요? 아무도 더 이상 지렁이 보고 징그럽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바퀴벌레도 새롭게 될까요? 예, 바퀴벌레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질 거라는 이야기예요. 자, 쥐도 새롭게 될까요? 예, 쥐를 보고 기겁하는 일이 더 이상 없을 거예요. 딱 쥐를 보면서 사랑스러운 쥐야, 너의 눈망울이 너무나 곱구나.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주님께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언약이 이루어졌으므로 세상이 다 새롭게 갱신되었습니다. 6절입니다.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어린 양 예수께서 선포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요한계시록에서 다 이루었다를 두 번째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 번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여기 말씀에서 이루었다 같아요. 이전의 선포가, 십자가의 선포가 다시 인용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선포가 이제 명실공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선포된 말씀이 이제 성취되어서 다시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에 약속되었던 말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약속되었던 말씀, 그리고 그 이후 우리들에게 약속되었던 말씀, 그 말씀이 드디어 명실공히 성취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나 이 언약의 말씀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나 이 생명수 샘물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공짜예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아무나에게 공짜로 주지 않아요. 자, 이 생명수 샘물을 주님이 주셔요. 배은희 전도사님, 홍정수 집사님, 그 다음에 정혜니 사모님, 나리나 집사님, 정순일 권사님 이렇게 막 나눠주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안 주네요. 어떤 사람에게 안 줘요? 목이 안 마른 사람에게는 안 줘요.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생명수 샘물에 대해서 목말라서 사모하는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려고 문을 확 여는데 비가 오고 있는 거예요. 와, 비가 오네. 그러면서 되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빗속을 뚫고 오면서 야, 오늘 또 우리 새벽 성도들이 비를 뚫고 오겠구나. 어떤 사람들은 비가 온다고 오는 길을 못 오고 다시 문을 닫을까?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여기 와요. 목마른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져도 목마르지 않으면 입을 벌리지 않아요. 폭포수를 막고 있으면서도 그 물이 내 것이 안 돼요. 그러나 목마른 자에게는 그 물이 아주 작은 물이어도 나를 적셔요.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옆에 찼던 물 다 마셨고 사이다 한 병 다 마셨어요. 돌아오는 길에 목이 마른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그런데 도랑물이 흐르는 거예요. 도랑물이 흐르는데 마시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누가 안 봤으면 마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열을 지어서 가는데 차마 체면에 초등학생도 체면이 있더라고요. 마실 수가 없어서 가는데 너무 목말라요. 그러다가 호박 맛이 나왔어요. 저 호박 줄기를 따면 거기 물 있잖아요. 그거 마시고 싶은데 또 대열에서 이탈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학교까지 가자마자 그 학교 수도꼭지에다가 입을 대고 마시는데 얼마나 단지, 야, 앞뒤 안 가리고 그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마시는데 행복했어요. 이게 목마른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목마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남녀 차별하지 마시고 말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표현될 때는 남자도 신부였어요. 그런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여자도 아들이에요. 여기서 아들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상속자.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요즘 우리나라 민법이 바뀌어서 이제 여자도 똑같이 상속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구별이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상속은 아들에게만 주었어요. 그런데 그 상속자라는 의미로 아들로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자니까 딸이야.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소리는 사실 안 나와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 여자를 구원 못 받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여자도 아들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자, 끝까지 이기는 자가 마침내 상속으로 생명수 샘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이 상속 생명수 샘물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상속자 아들인데요, 이 아들의 모습이 다음 절에서는 다르게 묘사됩니다.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이 아들, 거룩한 교회, 상속자가 또 동시에 신부 어린 양의 아내로 묘사됩니다. 자,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 표현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 것이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요. 그 성경 구절을 보면서. 그런데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You are my treasure,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유가 그냥 소유가 아니라 보석 같은 소유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제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내 거라는 표현과 이거 제 거예요. 자, 어느 게 더 귀해요? 이쪽이 더 귀해요. 그런데 이것과 비교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거는 버려도 아까워하지 않는 소유예요. 그런데 버릴 수 없는 소유, 버리지 않고 간직하게 되는 소유, 이게 보석이잖아요. 그런 소유라는 뜻이에요.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소유. 너희는 버릴 수 없는 보석 같은 나의 소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할 때 그냥 나의 것 이렇게 읽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보석 같은 소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읽으세요.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이 예루살렘 성의 빛이, 교회의 빛이 여러분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있다고요.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들된 우리, 신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지극히 귀한 보석 같은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가 되게 하는 참으로 소중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소유, 귀한 상속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